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날 저희들로 주의 제단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정한 것, 이 시간에 이것을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것을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처녀라는 제목으로 잠깐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실 때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성도라고 말했어요. 라이브 그리스 교회 교우들을 지금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여기 오신다면은 라이브 그리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의 첫 조상 아담 해와를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빚어서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육체에다가 생영을 불어넣어 주어서 생영과 육체가 결합하여 아담 해와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모태에 있을 적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여러분들을 모태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몸을 모태에서 여기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 지상에 많은 70억인가 있는 한 사람도 같은 사람 없어.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셔서 육체를, 그리고 육체 속에 생영 불어넣어서 영과 육체가 결합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돼서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런데 이 육체가 영을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육체의 뜻에 내 속 영 사람이 따라가고 있었어. 그래서 이 영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고, 육체는 흙으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육체 안에 사는 동안 육체가 영을 지배하면은 그 영은 영원히 멸망의 지옥에 빠지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육체 안에 속하 있는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돼서 육체, 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친히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야. 이거 하나님 하심. 신성과 인성이 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민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 높이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의인이 되고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갈 데도 많은데 할 일도 많은데 주의 제단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해서 제단에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제단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말씀한 말씀과 같이 청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하네 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청결한 처녀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되는 신부, 신랑. 이 엄청난 축복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적에 육체로 태어났지만 요한복음 3장 2절, 3절, 4절로 쭉 보면은 우리가 태어날 적에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밤에 바리새 교인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거 볼 때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일 보니까 표적과 이사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날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배 거듭나다니요.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은데 어머니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물로 태어나는 거, 육체로 태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 자라다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두 번째 태어나는 거,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태어난 어린애부터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처녀로 신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땅의 일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의 신령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은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이 와서 나로 하여금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주님을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거의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라고. 근데 내가 오늘날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 당신의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해서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근데 설교를 하는데 그게 딱 믿어지거든요. 그 믿어지는 건 내가 믿는 거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믿어지게 해줘. 이거 은혜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라에 가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태어나게 해. 거듭나게 해. 성령이 나를 태어나게 했어. 성령이 아버지 어머니 노릇을 했어. 태어나게 하고 내버려 두지 않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인도했어. 정결한 처녀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키워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신부로, 이거는 영적인 일이요, 신령한 일이요, 영의 사람, 육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에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고 자기는 신랑으로 오신다 그래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요. 죽어요. 그렇죠? 죽는 그 순간에 거룩한 처녀, 신령한 처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처녀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주님의 신부가 돼. 처녀. 믿어져요? 제가 이야기하는 걸, 저 목사 뭐 저기 이상한 이야기 한다. 우리가 이 신령한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이 성경에 다 전부 다 계시해 주셨어.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한다. 재림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 들려 영광의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결한, 청결한 처녀로, 신부로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시는데 신랑을 맞이한다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 땅에 모든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령하게 정결하게 산 처녀들은 예수님의 신부로 25장에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1절부터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 이 지상에 많은 몇십억의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10사람으로 줄여서 이야기한 거예요. 10사람으로.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이 있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 그릇에 기름을 등과 함께 가졌더라. 신랑이 오더니 다 졸고 잤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처녀들이, 10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5처녀는 등을 가졌는데 기름이 있고, 5처녀는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어. 등은 교인의 이름이야. 라이프 그리스도교회 교인이야. 저 사람은 교회 등록했어.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런데 등은 그거예요. 근데 차이는 밤에 신랑이 오시는데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돼. 등에 기름이 없어. 기름이 5사람에는 있고 5사람은 없어. 기름은 뭐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재했어. 지금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등에 기름이 있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는 등록을 했어. 교인이야. 먼 사람들, 저 사람 교인인데, 라이프코리아 교회 아주 좋은 사람이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행동은 믿는 사람 같은데 성령을 뜻을 순종하지 않아요. 성령의 힘으로 한번 거듭났는데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건성 교회에 나왔다 말아.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날도 있고 지키지 않은 날도 있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은 등은 가졌을 때 기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거룩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절반은 신랑이 오는데 신랑을 맞지 못해. 절반은 신랑이 왔으니 신랑을 맞춰야. 이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금 라이프거리에 우리가 200명이 있다 하면, 주님이 이 시간에 온다 하면, 그러면 100명은 들림을 받고 100명은 들림 받지 못한다는 말. 이거 무서운 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정결한 처녀. 다시 제가 마태복음 24장 40절, 예수님이 재림할 때요. 그때에 2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였고, 41절에 2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 절반이야. 50%. 무서운 말이에요. 교회는 내가 다니는데 라이프거리의 교인이야. 주님이 오면은 나 반드시 들림을 받아. 신랑 되시는 주님, 나는 신부로 들림을 받는다. 절반. 무서워. 난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믿음의 생활 정말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 없이 순종,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은 정결한 처녀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들림을 받아. 주님이 오셔요. 언제? 여러분들이 세상 떠나는 날 주님 만나는, 신랑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 한 번은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재림하는 순간, 그 순간에 이 땅에 성령 안에서 살던 사람은 몽땅 들림을 받고, 등은 있는데 교회 등록은 했는데 교회는 들락 날아가고 교인들과 사귀고, 이거 기독교 국가인데 교인처럼 살면은 도움도 받고 친구도 생기고 많은데, 그거 아니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성경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장래에 되어질 일을 친히 사도 요한에게 보여서 기록하라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19장 1절부터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됐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어린 양이 누구요? 구약의 죄인들이 양을 끌고 와서 거기다가 자기 죄를 다 양에다 잡아가면 내 죄가 양의 피에 전거, 그 양의 피를 잡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하면 그 양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죄가 없는, 이 성경에는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는 어린 양으로 이야기해요. 왜?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사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6절에 19장 6절에 여호와 내게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 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있으되 할렐루야 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셔.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 내가 내 힘으로 옳은 행실이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힘을 주고 능력을 줘서 나로 하여금 깨끗하고 거룩하고 옳은 행실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의 신부처럼 정결한 처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고 천국에 이를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요. 여러분들이 남자와 여자로 우리 천국에서는 남자 여자가 없어. 신령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한 집안 식구처럼. 이야. 그런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여러분 성도, 미라키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 뭐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옳은 행실. 내 뜻, 내가 제일이야, 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행실, 깨끗한 행실.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길 거룩하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나는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우리는 신부로 그 나라의 신부 16살, 17, 18살 난 예수님과 약혼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평생 남편과 같이 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뜻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의 인도를 받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이거는 성경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그다음에 18절, 19절, 21절까지는 이거는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 하면은 성경에 드라마에 기록된 재앙이 그만 빼도 재앙이 그런 이야기만 나왔으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이 17절, 22장 17절 성령과 신부 천국에는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성령 우리가 신부야.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요 성령의 위치와 꼭 같아. 어린 양 예수님과 혼인 신부가 된 성령 하나님으로 나음을 받아 한나라의 시민이 돼서 천국에 들어간 그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둘이가 꼭 같은 말로 해요. 신부의 말도 성령 하나님의 말과 꼭 같아.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니?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축복이요. 천국에 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제사함 받고 신부가 된 그들은 너희들 오라 이 천국의 영광의 나라에 성령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신부가 된 우리가 지금 죽어서 먼저 간 사람들 신부가 됐어. 성령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 이야, 이 축복이 보통 인간의 축복은 말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요. 기독교.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안 하고 끝나겠어요. 영국에 알리버 크롬웰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때가 피우리탄 청교도들의 신앙이 영국에 서게될 때라고. 근데 영국은 카톨릭의 지배를 받아서 영국의 카톨릭 지배에 반영하는 것은 사형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때 올리버 크롬웰은 장군으로 젊은 장군으로 존경을 받는데 이 장군이 피우리탄 청교도 교인이라는 걸 왕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왕에 도전하는 거니까 죽이라. 올리버 크롬웰을 왕이 목베어서 죽이라는 사형 언도가 내렸어. 근데 죽이는데 성 바울 성전에 종이 큰 종이 있는데 종이 저녁 6시를 울리는 거야. 꽉 울리는 6시에 종이 울리는 동시에 올리버 크롬웰 목을 베어서 죽이라 명령을 내렸어. 그래서 올리버 크롬웰은 사형장에 나갔어요. 올리버 크롬웰과 약혼한 애인 여자가 자기 남편들 올리버 크롬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죽으면 안 돼. 죽을 수가 없어. 청교도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는 사람 왜 죽어? 그래서 걔 애인이 자기가 종에 올라가서 종축에 매달려서 종을 치는 사람은 너무 종소리가 커서 귀가 먹어. 종소리가 안 들려. 그 종을 6시가 되면 종을 치는데 올리버 크롬웰 약혼녀가 종축에 매달려 종이 주면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종소리가 안 들렸어. 30분 동안이나 종소리가 안 들렸기 때문에 사형이 더 이상 집행이 안 됐어. 그때 영국의 왕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남자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정도로의 애인이 있다면 살려주어라. 올리버 크롬웰은 후에 영국의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으로 됐어.
우리의 남편이 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상의 애인을 위해서 남편 될 사람이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는 우리를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한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애인, 신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지막 날 주님이 부르는 그날 영광의 나라에 뭐라 그랬죠? 성령과 신부가 와서 마시라. 생수. 예수님의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그 물을 마시면요 더 이상 목마르잖아. 그 강가에 나무가 매달마다 열매를 맺죠. 그 열매를. 만일에 내가 여러분보다 먼저 갈 거라고 그랬죠. 나이 많은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여러분들을 그 나라에서 우리 집에 초대할 거예요. 그 나는 뭘 준비할 건가 하니 생수를 떠다가 놓고 그 열매 매달마다 열매 놓고 여러분들 내 집에 오는데 뭘 가지고 오지 마요. 그냥 와요. 내가 생명 과일을 그 나라에서 그 영광을 생각하면은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어. 여러분들은 신부요. 나도 신부고 내가 먼저 가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여러분들도 후에 와서 나를 초대해요. 여러분 집에 내가 갈 거예요. 가서 라이프 그리교에서 어떻게 살았나 우리 다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나온 과거 다 이야기해요. 숨길 거 없어. 그 나라에서 주님의 신부 여러분들이 끝까지 살아나가는 동안에 정결한 처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끝까지 깨끗하게 온전하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는 날 그의 영광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게 해주시고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해주시다가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에는 영광의 나라에 주님의 가정에 한 신부로서 그 축복을 누릴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동안에 주 안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성도답게 주님의 신부답게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